감사하며 우리 마음과 함께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직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생각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로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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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로운 주소서. 참고한 자 우리 주님만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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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꽃들도 이곳은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이곳은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이 말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주님 찬양합시다. 꽃들도 바람도 노는 바다 찬양하라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공동기도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은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용인제일교회가 살아있는 예배, 미래 세대를 세우는 교육,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섬김,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품고 전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올해 등록한 1062명의 새가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충성된 헌신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살아있는 예배와 미래 세대를 세우는 교육과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섬김, 하나님 열방을 향한 정파의 사명을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올 한해도 많은 새가족들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용인제일교회 귀한 기도를 서는 새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운동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한번적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고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아가게 하시며 지난 시간의 점검과 새로운 날들의 소망을 갖게 하시어 절망이 아닌 희망의 인생을 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2월의 첫 주일 사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의 감격과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흰 눈보다 더욱 희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예물이 되어 날마다 드림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춥고 얼어붙은 겨울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와 같이 인생을 외로워하며 육신의 질병으로 생명의 위급함과 삶의 고통에 맞닿은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예비하는 선한 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 세워주신 선교사님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생명을 보존하시며 평안함과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보다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기쁨의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심리 프로젝트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용인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사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건전하고 공의로운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열방 민족에게 더욱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의 힘을 다하여 섬기시는 임명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함 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큰 복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기쁨의 섬김들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영광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2월 1일 글로리센터 소식입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22일 성탄주일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기를 소원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주보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유아 세례 교육에 참석 바랍니다. 온라인 또는 교구 교육자와 지역장에게 신청 바랍니다. 2025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12월 8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비치된 지원서 또는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5 글로벌리 키즈 어린이 영어 채플 신입생을 모집하오니 12월 8일까지 주보에 있는 QR코드 또는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학부모 설명회가 1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3층 어쿠스틱홀에서 있습니다. 吹泡泡，吹出一个大泡泡，吹出一个大泡泡。耶稣爱我万不错，因有圣书告诉我，凡小孩子主不要。我虽软弱，主强壮，主耶稣爱我。 2025 글로벌리 키즈 어린이 중국어 채플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중국어 찬양과 회화를 가르치는 사역에 함께할 교사를 모집하오니 고운효 전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미라클뉴스 청소년부 주간 슬기로운 시험생활을 진행합니다. 문의 및 간식 후원은 김성삼 목사에게 부탁드립니다. 용인제일교회 심리프로젝트가 국민일보 2024 기독교 브랜드 사회공헌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6회 용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대회 시상식이 오늘 저녁 예배 시 글로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2024 정기 감사 안내입니다. 각 기관과 위원회는 회계장부와 감사 자료를 12월 4일 수요일까지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용인노회 남전도 연합회 찬양축제가 12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1층 파밀리아 채플에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배가 살아있는 용인제일교회에 부임하게 된 열정이 살아있는 전도사 김기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유년부를 맡아서 섬기게 되었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또 뛰어노는 그런 전도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를 섬기게 된 김하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청소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또 기쁨으로 또 열정으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사랑해요. 미라클뉴스 사랑해요. 교육자 부임 안내입니다. 유년부 담당의 김기석 전도사가, 청소년부 담당의 김하영 전도사가 부임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12월 선교위원회 기도 모임이 12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3층 어쿠스틱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피렌체 3구역 정준무 집사 강명호 권사의 첫째 정민주 군과 강초롱 양의 결혼식이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SG 웨딩 컨벤션 라베아투몰에서 있습니다. 우미린 2구역 이현정 집사의 첫째 이주영 군과 김양화 양의 결혼식이 12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IT 컨벤션 웨딩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교회 소식과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예,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용인제일교회 22분의 새가족분들, 우리 13분의 등반자분들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가득 차도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우리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성탄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주일 맞이하여서 유아 세례 있으니까요, 또 우리 귀한 아기를 둔 귀한 가정, 또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으로 유아 세례 신청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야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삽니다. 우리 2025년 주일학교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긴 귀한 일꾼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귀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처음 부임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글로벌리 키즈 어린이 영어 체프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내년부터는 우리 글로벌리 키즈 어린이 중국어 예배를 또 오후에 또 우리 신설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대단하고 똑똑하고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끼리 경쟁하면 자괴감만 들고 힘듭니다.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겨루면 우리 아이들은 세계에서 또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용인제일교회부터 정말 언어 훈련으로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용인제일교회 심리 프로젝트가 국민일보 2024년 기독교 브랜드 대상 사회공헌 부분 대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우리 주변의 심리를 잘 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또 이 심리 프로젝트가 잘 전달되어서 또 곳곳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심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김종준, 김송희 집사님 귀한 가정에 우리 윤슬이 귀한 딸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신생아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격려금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귀한 딸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우리 귀한 딸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과 인디아나 민족 가운데 꼭 필요한 인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귀한 딸을 키우는데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자녀로,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도 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스승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되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 미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이렇게 귀한 새가족분들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등반하신 귀한 분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에 지치고 아픈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를 살아갈 넉넉한 능력이 되었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이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0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98면입니다. 열왕기하 20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번 주 엄청난 눈이 대한민국에 내렸습니다. 그것도 첫눈이 그렇게 내려버린 겁니다. 원래 첫눈은요 그렇게 내리면 안 됩니다. 첫눈은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첫눈 오면 꼭 여기서 다시 만나자, 뭐 연인들이 그런 약속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보통 이게 첫눈이 비도 아닌 것이 눈도 아닌 것이 눈이 내린 것도 아니고 안 내린 것도 아닌 것이 돼야 첫눈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거 나가 마라 헷갈리게 만들어 연인들 깨지게 만드는 게 첫눈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첫눈은 그런 첫눈이 아니라 눈이 하도 와서 길이 막혀서 약속상주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첫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첫눈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내릴 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아이따족을 위한 신학교 과학기술대학 설립 예배를 드리러 제가 갔는데요. 필리핀에 아프리카 종족과 거의 흡사한 종족이 있는데 아이따족이더라고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종족입니다. 클락 지역의 산지에 흩어져 사는 종족인데 여러분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또 족속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필리핀을 가면서 정말 느낀 것이 뭐냐면 세상은 정말 높고 해야 할 일은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었는데 부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한국에 눈이 너무 많이 온다는 겁니다. 교육자, 직원, 성도님들이 수고를 해서 눈을 치우는데도 계속 눈이 내려서 치워도 끝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필리핀에서 너무 교회가 걱정인 겁니다. 우리 딸 다니는 용인고는요 급식실 지붕이 무너져서 휴교를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으니까 또 우리 교회 지붕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면 우리 교회 지붕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면 그 눈을 주일까지 못 치우면 어떻게 돼요? 양옆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배 때 엄청 불편하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필리핀에서 한국에 빨리 가야 되는데 한국 가는 비행기가 연착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기한 연착. 언제 뜰지 장담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비행기가 떠야, 비행기가 와야 그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데 한국에서 그 눈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까 비행기가 필리핀까지 안 오니까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6시간만 연착이 되어서 이렇게 무사히 와서 제가 이 설교회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만 다행인 건 눈도 다행히 주일 오기 전까지
또 그쳐져서 우리 교역자 직원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어제 토요일 그 많은 눈을 잘 치울 수 있어서 이렇게 별탈 없이 여러분 주차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요, 새삼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길고 대단하고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멈춰, 스탑, 그러면 우리 인간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공항에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아무리 한국에 가고 싶어도 눈이 와가지고 뜰 수 없으면 거기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또 한국에 낮에 도착했거든요. 저는 우리 가족들 아무도 집에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없을 줄 알았는데 다 집에 잠옷바람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갔냐 그랬더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다 휴교래요. 집에 꼼짝없이 다 갇혀 있었던 거죠. 제가 그날 오자마자 뭐 기독교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기도 순서를 맡아가지고 꼭 참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국민일보 사업까지 정말 그 눈을 헤치고 오후 4시에 거기를 가게 됐는데요. 저는 평일에 서울 가는 차가 그렇게 안 막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안 보이고요. 정말 겨울왕국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게 다 멈춰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대단한 업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멈춰, 그만,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스탑, 멈춤을 명하신 인생이 나와요. 하나님이 잘 나가던 인생, 대단한 업적을 이룬 한 인생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멈춰라, 그만해라, 스탑을 명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바로 전에 히스기야는 엄청난 업적, 성공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요, 우리나라처럼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어요. 위쪽으로는 북쪽 이스라엘, 아래쪽으로는 남쪽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되고 맙니다. 한 나라가 힘도 못 쓰고 무너질 정도면 그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는 얼마나 큰 강대국이었겠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 철기 문화로 무장한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에 의해 동족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동족의 나라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거 아니야? 끝장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야? 엄청 두렵고 무서웠을 겁니다. 아수르의 사레님 왕이 18만 5천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는 거죠. 아수라는 나라가 나중에 결국 멸망하게 되거든요. 아수르의 멸망의 시작이 바로 히스기야와의 전투에서 패배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한마디로 히스기야는요, 그 작은 나라 남유다가 그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치는 놀라운 업적을 일으킨 거예요. 남유다의 영웅이죠. 대대한 업적을 이루고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많은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칭송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는 선지자들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돼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엄청난 성취, 대단한 업적 뒤에 그것에 대해 기뻐할 새도 없이
어떤 소식을 들어요? 너는 이제 죽는다. 집을 정리해라. 스탑, 멈춰, 끝. 이라는 소리를 히스기야가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그럴 때 없으셨습니까? 꼭 히스기야의 상황은 아니어도 그동안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로부터 또한 어떤 상황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 중단되어 버려진 내 인생, 단전된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내 삶 굴곡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잘 나가고 문제없이 인생이 가는 것 같다가도 가끔가다 내 인생 가운데 스탑, 멈춤 사인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멘붕이 와요. 뭘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직장에서 모든 걸 쏟아서 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로부터 회고 통보를 받는 거예요. 멈춤, 스탑이죠. 먹고 사는 일이 막혀버린 거예요. 막막하게 되죠. 문제없이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고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관계 문제, 상황 문제로 갑자기 정신적인 혼란이 와요. 공황장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스탑, 멈춤. 인생이 순간 멈춰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판정이 나와요. 거기서 내 인생이 순간 멈춰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끊겨버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도 그렇죠. 평탄하게 가정이 잘 가고 있었어요. 문제없이 서로 잘 지내고 있었고 별탈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자식이 이상해집니다. 사춘기 되더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가 미쳤나 이상한 짓을 해요. 아무리 얼르고 달래고 가르쳐도 말을 듣질 않아요.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자식의 문제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뭐라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내 삶이, 우리 가정이 그 문제로 인해 멈춰버린 거예요. 또 배우자의 사업이 망하고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갑자기 여기서 스탑, 멈춰버린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멈춤, 스탑의 상황이 올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이 멈춰버린 듯한 경험을 하게 될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스탑, 멈췄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멈춘 것 같이 느껴졌을 때, 내 삶이 여러 가지 문제와 실패와 어려움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멈춰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 인생 멈춤의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우리 인생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멈췄다고 느껴질 때, 우리 인생의 스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 삶의 주관자, 결정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거다. 아니요. 우리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시작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멈춰 그러면 우리 인생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쌓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아니, 이제 그만, 이제 멈춰 하면 거기서 내 인생은 멈춰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다, 여러분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최선을 다 안 해도 됩니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인생에 멈춤의 시간이 왔을 때, 고난과 상황 가운데 멈춤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멘붕이 와요. 엉망진창 무질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히스기야가요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남유다가 아수르를 이깁니까? 어떻게 히스기야의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물리칩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룬 것도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춰지는 것이고 스탑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삶을 보고 가정을 보면 이런 삶, 이런 가정이 보여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애써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고 얻고 성취한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딱 막혀요. 멈춰요. 그때부터 멘붕이 와요. 혼란이 오고 삶이 그냥 뒤죽박죽 엉망이 되는 것을 경험해요. 저는요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히스기야의 삶을 멈추게 하셨을까? 그것도 위대한 승리 이후에 갑자기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봐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통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요 여러분?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다니엘도 기도할 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정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성전을 향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낯을 어디로 향했다고요 여러분? 어디로 향했다? 병으로 향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아이들이 삐지거나 연인 사이에 삐지면 사람 얼굴 안 쳐다보고 나 삐졌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반대벽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붙들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삐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복음을요 어디 싸구려 종교와 같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싸구려 종교들은요 늘 주체가 인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지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늘 주체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고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멈춤의 순간, 스탑의 순간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혀주고, 이걸 놓치면 우리는 맨날 우리 삶의 조그만 고난에도 문제에도 멈춤에도 아파하고 어려워지고 멘붕이 오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각색해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임대리라는 대기업 3년차 임대리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런 한국의 부모들은요, 한국의 부모님의 바람은 자식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서 어떻게 해요?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또 자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임대리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부모 바람대로 공부 열심히 했고 잘했고 게다가 교회도 잘 다녔어요. 그런 아들이 스카이에 들어간 거예요. 좋은 학교에 들어간 거죠. 부모도 기쁘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게다가 대학 가서 공부로 열심히 해서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단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아들이면 어때요? 성공했죠. 대단하죠. 칭찬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요, 대기업 입사 3년이 된 해에 죽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 같지만 아니요, 우리 인생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요. 저는요, 그런 인생을 꽤 많이 봤어요. 그렇게 잘 나가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막히고 멈춰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죽고 싶어졌냐면, 이 임대리가 배치된 부서의 팀장으로 이상한 놈이 온 거예요. 박 부장이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너무너무 지랄 맞은 거예요. 말도 거칠고 아나무인이고 맨날 뭐라고 하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뭐 하나 하면 핑계를 대고 뭔가를 이유를 들어서 괴롭히고, 게다가 임대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더 괴롭히고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거예요. 너무너무 임대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대리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들어간 회사예요. 얻은 성취예요. 그런데요, 더 이상 그 회사를 다니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누구 때문에? 박 부장 때문에. 그 성취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임대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인간 죽이고 나도 죽어? 이런 마음? 이 회사 언제 그만두지? 그런데 내가 이 회사 들어오려고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생각하면 억울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지금 간둔다고 더 좋은 회사 간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불안하고 화나고 열이 받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공황장애가 우울하고 답답해진 거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자살 충동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억지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출근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회사 오너 회장님을 만난 거예요. 회장님을. 그런데 그 회장님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임대리 이름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임병선이지 너. 임병선 대리. 잘 지내? 내가 너 입사할 때부터 주의 깊게 봤다. 그런데 아마 고생 많이 할 거야. 회사라는 게 다 그래. 하지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들어도 너는 좀 버티기만 해.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비서실에 연락해서 나한테 물어봐.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이야기해주고 해결해줄게. 아니다, 비서실한테 연락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연락해. 그러면서 회장님이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명함을.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임대리가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제까지 그 사무실은 어떤 곳이었어요, 여러분? 죽지 못해 가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 박 부장은 어떻게 해석됐어요, 여러분? 저 부장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될 놈. 저 놈 안 보려면 나 이 회사 간둬야 돼. 이랬는데 똑같이 오늘도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박 부장의 지랄을 경험하고 험한 말을 듣는데, 이제는 그 말이 오늘부터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돼요, 여러분? 그래, 지져라. 마음껏 지져라. 네가 지져봤자 별거 있냐? 여러분, 꾸며진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삶에는요, 수없는 박 부장들이 있어요. 박 부장들이 자꾸 우리 삶을 멈추게 하고 중단시키려 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박 부장이 우리 삶을 멈추게 하고 중단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멈춰지지 않아요. 멈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다시 나아가고 다시 일어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아픈 문제가 여러분 삶을 멈추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아름다운 삶으로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그 진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멈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끈질기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인생을 정말 열심히 고민하며 살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넣죠.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는 원리는 같아요. 섭리는 같은 거예요. 왜 토스라고, 우리나라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간편 송급 앱을 만들어서 대박난 회사가 있어요. 토스라고. 그 토스의 창업자가 한 강의를 했는데요, 세상의 용어를 써서 강의를 하는데요, 저는 어쩜 이게 성경적인지, 오늘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참 유의미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그 영상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능력이나 스마트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제가 발견한 대부분의 성공은 운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99%가 운 때문에 성공하고 운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공을 하고 싶고 성장을 하고 싶고 세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다 운이라니. 그래서 끈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운을 이기는 방법은 끈기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끈기를 통해서 운이 올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럼 운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토스라는 사업을 할 때 9번째 사업 아이템인 토스를 맞이할 때까지 6년 동안 실패를 8번 했어요. 계속 기다린 거죠. 사실 많은 경우 돈이 없어서 혹은 사업 아이템이 망해서 팀워크 빌딩에 실패해서 사업이 멈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먼저 포기를 해요. 여러분, 용어는 다니지만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되고, 여러분, 네트워크가 있으면 되고, 돈이 있으면 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이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의 성공의 99%는 뭐다? 99%는 뭐다? 크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뭐다? 여러분, 운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걸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우리의 용어, 성경적 용어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그 사람은 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뭐래요? 여러분, 그 운을 이기는 방법은 뭐래요? 끈기래요. 끈기. 운이 올 때까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그 운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운이 99%라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은혜가 100%, 200%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고 은혜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성장도, 우리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나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이 다 결정하고 하나님이 다 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냥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죠. 어느 때까지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까지,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까지, 그 은혜가 이해될 때까지, 그 은혜가 그것이 은혜임을 알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끈질기게 그 은혜를 강구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신학 파트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조합해서 하나의 이론, 신학을 만드는 건데요, 저는 이 조직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고 많은 책을 읽었지만 저는 조직신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여러 신학자나 목회자가 성경을 논리적으로 조합하고 설명하는 걸 멈추지는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방대한 내용을 하나의 논리로 어떻게 설명하고 하나의 사상체계로 어떻게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학적인 조직신학의 예정론에 입각하면 그게 죽는 게 맞아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예정론에 다 걸려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결정해놨는데 왜 갑자기 죽겠다고 하고 그걸 뒤집느냐고요. 조직신학적 모순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하나의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떤 원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고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끝까지 여러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보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끈질기게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스탑사인, 내 인생이 멈춰있다, 내 미래가 멈춰있다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혹여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막혀있고 중단되어 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한 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상황이, 형편이, 문제가 내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주관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멈춤, 스탑의 상태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깨닫고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아멘.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고 인자는 여러분 영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결정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든지 아니면 악한 사탄의 역사든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히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멈춰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스탑 멈춰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꽉 막혀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그 멈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혀질 때 여러분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날아오르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멈춰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멈춰진 거 아니죠? 하나님 저를 붙들고 계시죠? 하나님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까지 은혜가 그대로 느껴지는 세상까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불쌍한 삶 가운데 하나님 주가 우리 앞에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 하나님 누구를 만나는 것들 기다리고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나라의 영광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내 삶이 멈춰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스탑 사인이 들어와 있고 내 미래가 정말 다 닫혀 있는 막혀 있는 그 경험을 한 자들이 여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건 고난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느껴질 때까지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될 때까지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간 같이 샘을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을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악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만남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신 말씀 깨닫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분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용인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